2주 동안 있었는데 띠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일주일은 갑바도키아라는 곳을 가서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서 이스탄불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그날 바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이 바로 갑바도키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터키의 한 중앙에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따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특별히 저는 갑바도키아에서 깨달았던 은혜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갑바도키아라는 지역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 갑바도키아라는 지역 이름이 딱 2번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120명의 형제자매들이 숨어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간에 드디어 기다리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번도 성령이 임한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들에게 진짜 성령이 임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방언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방언, 그들이 받았던 방언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그 방언과는 다르게 실제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두 번째로 갑바도키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서 두 번째로 갑바도키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갑바도키아라는 곳을 방문을 하면서 직접 베드로가 사역을 했었고 또 베드로가 이쪽 지역에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그 베드로 전서를 묵상을 하면서 아주 귀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 갑바도키아라는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3가지 은혜, 갑바도키아에서 제가 베드로전서를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3가지 은혜를 이 시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갑바도키아라는 땅에서 받았던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거절의 은혜가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갑바도키아에 있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 갑바도키아라는 지역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20명이 모여서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어떤 나라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그러니까 지금 120명이 모여 있는 곳에 방언이 임하자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이 듣고는 이상하네. 이 사람들이 그냥 헬라어만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하자 내가 태어났고 내가 왔었던 지역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네 하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일본어로 막 기도를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중국어를 해요. 이태리어를 해요. 불어를 해요. 영어를 해요. 난리가
스페니쉬를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 얘기하는 그 못 알아듣는 그 천국의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120명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는 숨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는 그들이 방언을 받기 시작을 하자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기 시작하면서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담대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180도 바뀌게 돼요. 사실 제가 저번에 왜 부활절날 설교를 할 때 이런 180도 바뀌게 된 삶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로마 병정들과 유대교 랍비들이 사방에 다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어있던 그들이 방언을 받기 시작하다 나가서는 설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자 그 결과 하루에 몇 명씩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로 오기 시작했죠. 하루에 3,000명씩 오기 시작을 해요. 하루에 3,000명씩 개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불과 2달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2년, 20년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불과 2달, 석 달 후에, 석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 급격한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은 사실 예수님만 죽고 나면은 그를 따르던 기독교는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보통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리더만 제거가 되면은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은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모임은 와해가 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나자 제자들과 모두가 다 도망갔고 120명도 숨어서 쥐죽은 듯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땅에서 없어졌을 거라고 유대교랑 로마 제국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리더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오히려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난리가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 죽여라, 나는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라면서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당연하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는 성령을 만났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변하게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시 급격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잔인하게 그들을 이렇게 고문을 하기 시작을 했으면 특별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세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만 남겨놓고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그 크리스찬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도망을 가고 피신을 가고 흩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들을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죠. 흩어지는 자,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자.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다시 흩어지기 시작했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러면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당연히 오순절날 본인이 받았던 나라 말 하는 지역으로 흩어졌을 거예요. 이태리 말을 하는 사람은 로마로 갔을 거예요. 왜요? 그날 왜 이태리 말 방언을 받았을까요? 그래요. 흩어졌을 때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갑바도키아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갑바도키아라는 지역으로 갔겠죠. 아라비아로 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시리아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로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다 본인이 오순절날 받았던 방언을 말하는 나라로 다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는 사방팔방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독교는 자라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시리아 지역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본인들도 멀쩡한 교회가 없어서 그냥 가정교회로 모였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세계 선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는요,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최초의 이방 교회가 다른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는 역할을 최초로 하게 돼요. 그 최초로 보내는 선교사가 누구죠?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시리아 안디옥은 바울을 최초로 후원해서 선교를 보냈던 교회였던 것이죠. 시리아 안디옥의 후원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요번에 첫 일주일 동안에 갑바도키아를 시작을 해서 방문했었던 바울의 선교 지역이 바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시리아 안디옥의 후원을 받아서 갔었던 그 지역들을 방문했거든요. 바울은 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 지금 터키의 중앙 지역인 곳에 가서는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안달리아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새로운 2차, 3차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가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중앙에 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대 유대인 크리스찬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종교회의 앞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1차 선교 여행 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나는 이렇게 전거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증거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믿음 외에는 only by the faith,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서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반면에 옛날부터 율법을 꼭 지켜오던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 된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믿음만 갖고는 안 돼. 그래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믿음 플러스 할례도 받고 유대인 율법도 지켜야 돼. 행위도 필요해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두 사람이 알규를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회의에서 아주 신랄하게 디베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디베이트 결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의 짐을 짊어지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결정문을 써서 이방 교회에 나눠주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결정문을 가지고 이방 교회에 다시 가서 공식적인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바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1차 선교 여행에서 개척했었던 그 이방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버가, 안달리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는 이방인들 너희들은 이제 율법이나 할례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공문을 전달을 하죠.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루트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라는 큰 도시로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때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로 가려고 딱 결정을 내렸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바울이 가려고 했었던 에베소라는 지역이거든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뭐죠? 바울이 선교를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성령이 막아요. 하나님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너 글로 가면 안 돼. 자, 그러자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었던 계획을 틀어서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북쪽 지역인 본도, 비두니아, 북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이에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여기서 말하는 비두니아는 북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흑해 밑에 있는 터키의 앙칼라 수도가 있는 그 터키 북쪽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가고자 애쓰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든. 바울의 선교 루트를 예수님이 또 막아요.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거절해요. 북쪽으로 가려는데 거절해요. 2번 거절당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거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파하든지 무슨 다 오케이예요. 그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령이 그가 하려고 했었던 선교 계획들을 2번이나 막아요. 그리고 2번이나 막는 바람에 바울은 어디로 방향을 틀게 되죠? 그렇죠.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최초의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바울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터키 북부 지역인 본도와 북갈라디아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을 막으셨을까? 거절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적혀 있죠.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그때 본도와 북갈라디아로 가려고 했을 때에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쪽에 가지 말라고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였죠? 베드로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바도키아, 북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에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딱 막으시고 너는 이제 서쪽으로 틀어서는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라고 계획을 수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터키 선교를 하면서 첫 번째로 갔었던 곳이 바로 갑바도키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갑바도키아 갔을 때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갑바도키아라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계획에 거절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곳에서 충분히 사역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땅에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뭐죠? 거절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갑바도키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 속에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쭉 생각해봤더니 참 많았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 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주님, 이 방법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세웠던 계획입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수는 없습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봤더니 그때 허락해 주시지 않고 그때 거절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더 큰 그림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나와 보니 내가 꿈꾸고 내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더 큰 빅픽처 중에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이 직장 아니면 안 돼요. 이 기회 아니면 안 돼요. 이 방법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2번이나 그런 거절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며 새롭게 열어주신 길을 걸어갔으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플랜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바울의 계획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더 넓은 유럽으로 전파되었듯이, 바울의 계획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었던 것처럼, 바울의 계획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우리가 이제는 신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 갑바도키아라는 지역을 가서 베드로전서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나의 계획을 거절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픽처 안에서, 빅픽처 안에서 거절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거절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나중에 지난 다음에 그때 거절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구나 하는 이 판타스틱한 이 경험을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제가 선교를 통해서 느꼈던 첫 번째 은혜였어요. 또한 두 번째, 제가 갑바도키아 지역에서 찾았었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은, 갑바도키아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프로텍션, 그것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갑바도키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었다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어떤 그 핍박을 받아서는 갑바도키아로 도망을 갔었던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도, 갑바도키아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이중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갑바도키아까지 도망을 가서서는 지하로 땅속으로 들어가서는 숨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그 갑바도키아에 있는 그 지하 도시 이름이 바로 데린큐어라는 곳입니다. 이번에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그 지하 8층까지 땅굴을 파서는 들어갔어요. 최대 2만 명까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제가 그곳의 사진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데린큐어 지역 사진 한번 화면에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 속에 있는 지하 도시의 부분이에요. 그 지하 도시에는 2만 명이 있으며 8층까지 있는데 그 안에는 예배당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가축도 기를 수가 있고요, 방들이 다 있고요, 큰 회당 같은 곳도 있고요. 막 완전 도시였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은 8층까지 다 못 내려가요. 3층까지 정도밖에 못 내려가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데린큐어 지하 도시를 방문했던 어떤 한 사람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 안에서 미로처럼 돼 있어서 길을 잃어가지고는 이렇게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3층 이하는 못 내려가도록 이제 봉쇄를 했습니다. 근데 8층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 안에는 가축도 길러요, 무덤도 있어요, 신학교도 있어요, 세례탕도 있어요, 식당도 있고요. 완전한 지하교회예요. 지하 도시예요. 왜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넓어요.
구멍을 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그 입구가요 얼마나 좁은지 제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이러고 한참을 내려갔다니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이세요? 이 깜깜한 거? 빛도 없어요.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은 그냥 횃불 같은데 기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는 지냈대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좁아요. 이 좁은 데를 제가 그냥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2년 전에 4월에 갔을 때는요 너무 추워가지고는 파카 입고 들어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척박하고 힘든 지하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도시로 들어가서는 거기서 숨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 지하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뭘 갖고 있었다고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대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지하도시에서 생활하셨던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래요.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산 소망. 어디서 비롯된 산 소망이요? 맞아요. 복음에서 비롯된 산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서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다가오셨다고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핍박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프로텍트 해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 7절 계속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6절 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권면이, 위대한 권면이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하, 이제 6절과 7절에 다가오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에게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서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을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환경, 다니는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환경,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산 소망을 붙잡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크게 기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 어려운 지하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임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대요. 나중에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유업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어려우십니까? 좀 어려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그 고난 속에서 잠깐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칭찬과 영광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 2000년 전에 그 지하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그 갑바도키아에서 깨달았던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였어요. 우리를 모든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며 나중에 우리를 칭찬해 주실 그 은혜, 그걸 경험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갑바도키아에서 받았던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땅은 회복의 은혜가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자, 갑바도키아는 1세기 때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갔었던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다 4세기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4세기에 올라오게 되면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고 번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하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다 드러나와가지고는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합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기독교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으며 번창을 하기 시작하자 나타나게 되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어요. 부작용이 있었어요. 교회 돈이 많아지고 교회에 핍박이 없어지게 되자 번창하다 못해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부패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속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자,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자, 그때부터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를 반대하는 개혁 운동이 로마 제국 곳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돈과 명예와 부유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되살려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 척박한 광야와 갑바도키아와 같은 지역으로 다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1세기 때는 핍박을 피해서 갔었던 갑바도키아가 이제는 4세기 이후부터서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순수함과 청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퍼져나가는 회복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바도키아에 가서는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비움의 영성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비움의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굴을,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겸손한 삶을 시작을 하면서 부유해지고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들을 대항하는 개혁 운동들이 시작하는 곳이 갑바도키아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갔어요. 괴레메라는 지역을 갔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또 세 장의 그 괴레메 지역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이제 갑바도키아는 옛날에 화산으로 인해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막 화강암처럼 막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게 막 가서 파면은 파져요. 거기 있는 이런 골짜기를 이제는 이 수도사들이 가서는
기독교를 청결하게 만들고 회복시키기 위한 사람들이 가서서는 그 굴을 파서는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개혁 운동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저 구멍들이 다 교회예요.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다 프레스코가 있어요. 그림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개혁 운동을 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운동을 이어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이에요. 갑바도키아 가보세요. 이 골짜기마다 이렇게 동굴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 또 사진 보시죠. 이런 식이에요. 지금 가봤더니요, 사람 안 사는 곳도 있고 계속해서 사람 사는 곳도 있어요. 야, 저기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사시는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뭐 되게 허름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안에 들어갔을 때 안에 그냥 룸이 4개예요. 4룸이에요. LA에서 4룸 2bed에 4bedroom 살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4bedroom이에요. 벽이요, 막 십자가, 막 말 그림 같은 게 막 조각이 다 돼 있어요. 그냥 가서 막 이렇게 긁어서 그냥 예술하면 그냥 벽이 다 그냥 그게 다 그려지는 거예요. 갑바도키아가 바로 그런 지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을 위한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110도나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좀 탔어요, 제가. 막 아무리 발라도 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야, 이 더운 데서 공기도 안 통하고 물도 없고 이 더운 데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얼마나 삶이 괴로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저길 들어가서 방방마다 제가 방문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았는지를 눈으로 봤더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저 괴레메 지역에 방이 많다 그랬죠? 저기에 예배당이 총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365개가 있어요. 뭘 얘기하죠? 1년 365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전념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고요? 맞아요. 매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세속화되고 타락됐던 그 예배를 회복하는 그 회복의 운동을 그 척박한 갑바도키아 땅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또 새로운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벽에 이제 뭐 예수님 프레스코 뭐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성인들의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그림들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손을 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뭐 스타트랙 보시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이렇게 인사하죠. 기억나세요? 스타트랙 너무 옛날 영화인가? 모르시나? 이렇게 인사해요, 거기는.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 예수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거기 그 그림에 있는 사람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 그림들에는 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들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뭘 심벌라이즈 하는 줄 아세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그래서 여러분, 4세기 이후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거부하는 이단들을 대항해서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라는 그 기독설을 가장 먼저 시작됐던 곳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갑바도키아예요. 갑바도키아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삼위일체 신학이 제일 먼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갑바도키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되잡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올해 처음 청년부를 맡으면서 제가 1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때 제가 올 1년 동안에는 우리 청년부에 뭐를 가장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전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였죠? 뭐였어요? 그 어느 분들은 그냥 입을 중얼중얼거리죠.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저는 청년들 예배를 회복하는데 올 1년을 올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소망이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산소망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부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 청년다운 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올 1년을 올인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선교를 가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제가 깨달으면서 우리 청년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게 임하겠구나. 제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마음을 되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저의 은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답을 얻게 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갑바도키아라는 땅에서 제가 찾았던 세 가지 은혜였어요. 어떻게 저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런 은혜로 넘쳐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저 혼자만 지금 뛰고 날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같이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움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저와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선교 보고 이 은혜를 나눌 때 참 맞는 찬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것 주님이 일하셔야지 가능합니다. 나 혼자 난리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산 소망을 얻게 되는 이 역사는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셔야 되죠? 그래 맞아요. 주가 일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때에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반주 한번 넣어주시고요. 우리 인생에 날이 저물어가는 그런 어두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인 곳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경험도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빅픽처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 일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도 갑바도키아에 임했던 그 세 가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